어떤 교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교인이 새로 등록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처음 나온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등록한 거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시면 5년 후에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열심히 잘 다니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교인이 목사님 찾아와서 항의하더래요. 목사님, 왜 집 안 사주세요? 5년 동안 열심히 교회 나가면 집 사준다 그랬는데 언제 사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5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집사 세워준다는 말을 집 사준다는 말로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에 관한 그 유머 중에 좀 썰렁한, 그렇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레전드급의 유머인데 아주 깊이 생각할 만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돈이나 또는 집이나 명이나 권세 같은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꼬집은 유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마음의 평안, 물질적 축복, 또 몸의 그 병의 그 치유, 또는 이 가족들의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니십니까? 현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틀린 믿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나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또는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바라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마음의 평안이나 질병의 치유나 그리고 재물의 풍성이나 그 가족들의 형통에 두는 것,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성숙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그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재물의 풍성, 가족의 성공, 자녀들의 잘됨, 이런 것에 두는 것은요, 성경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적인 복이겠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이 성경적인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들이 받는 복이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또 어떤 거겠습니까? 무엇이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받는 것, 예수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받는 복,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은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마음의 평안은요,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들여서 병 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당 찾아가서 굿해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병을 잘 고칩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질적인 부유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전혀 안 나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몸의 병을 고치거나 재물이 많아지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세속적인 복은 믿음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마음의 평안도 얻고 병도 고치고 부유함도 있고 자녀도 잘 될 수 있지만, 안 다녀도 안 믿어도 그런 복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세속적인 복은 믿음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죄의 삶을 받는 복, 구원을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복은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때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성경적인 신령한 복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말씀하는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진짜 복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면 그 무엇이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사랑을 받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신령한 복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복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복도 함께 주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만나 뵙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세속적인 복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보다 신령한 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도 많고 엄청난 일도 많지만은 가장 놀랍고 가장 엄청난 기적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2000년쯤 전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저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해서 나 혼자 같고 죄인 중에 계속 같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거룩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죄, 거듭난 그 죄인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놀랍고도 엄청난 사랑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놀랍고도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영육간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 약속하는 대로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같은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 헌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아무개는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한 연단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세상과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악가 중에 배재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45살로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부르기로 소문이 났고요.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를 많이 했답니다. 이 사람이 한양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데 여러 콩쿨대에서 우승을 합니다. 유명한 베르디 음악원을 수석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서는요, 실력이 없으면 결코 음악가로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력 하나로 그 유럽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뭐라고 평했냐면 이 배재철은 아시아 사람으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성악가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배재철이 유럽을 무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은 그 유럽 음악계가 이 배재철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6살인가 되던 2005년 가을에 독일에서 오페라 돈 카를로의 주역을 맡아서 이제 그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데 목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린 겁니다.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하려고 이제 목을 절개해 보니까 생각보다 암이 훨씬 많이 퍼져 있어서 그 수술 과정에서 이 성악가가 노래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성대신경 셋을 잘랐습니다. 성악가로서의 생명이 끊긴 거예요. 장래가 보장되던 그 유명한 젊은 성악가가 30대 젊은 나이에 노래를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말도 잘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통과 그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배재철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괴로워했는데 그때 배재철의 일본 친구인 와지마 도타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와지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에서 이 음악회를 기획하고 공연하는 음악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이 배재철의 그 노래에 반했어요. 그 배재철은 아주 뛰어난 이제 성악가임을 일찍 알아보고 이 배재철을 잘 이제 그 음악 공연하는데 이제 초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그 배재철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국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에 딱 들어보니까 그 좋은 목소리를 가졌던 배재철이 아주 탁한 목소리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너무 그 괴롭더래요.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울었습니다. 이 와지마가 하는 말이 내가 어른이 돼서 감동받고 우는 거 말고 마음이 괴로워서 울어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와지마가 이제 이 배재철을 사랑했고 염려했는데 그래서 막 우니까 배재철이 독일에서 전화로 그러더래요. 울지 마. 사실은 배재철이 울어야 되는데 이 와지마가 막 우니까 울지 마. 그래서 이제 이 와지마가 급히 돈을 마련하고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독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배재철을 만나서 위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배재철이 이 성대가 다 망가졌는데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이라는 게 있다더라. 위스키 타입이라는 그런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베를린 그 대학병원에서 그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수술을 받을까 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지마가 들어보니까 위스키 수술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있고 일본 사람 이름 같아요. 그 일본 사람 이름 아닌가? 그럼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일본으로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그 위스키 타입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교토대학교 교수인 이스키 노부히코가 이제 창안을 한 그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인데 전 세계에 그 수술을 잘 하신 사람은 3사람밖에 없고 베를린의 그 의사는 이 위스키 노부히코한테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아 너 귀하면 일본에 가서 그 원조한테 창안한 사람한테 수술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재철하고 마지막아 일본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이스키 교수가 77살의 노 교수지만은 이 배재철을 특별히 생각하고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다 한 다음에 마이크를 대고 배재철에게 노래를 한 곡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재철이가 무슨 노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수술대에 누워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전에 비하면 이건 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재철에 대한 그 동영상이 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분이 열린 음악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예전에 오페라 할 때 그 노래 들으면요 아주 높은 하이 고음까지 그 성령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을 할 때 어떤 그 평론가가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무슨 성악가가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부르냐고 말이에요. 오페라를 하면서 마이크도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성령이 풍부하고 아주 높은 그 고음을 내는 사람인데 이 성대 신경이 다 끊어졌고 수술을 했지만 소리는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후부터 이 배재철이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노래해달라고 초청을 하면 잘 안 갔다는 거예요. 행여 그 음악가적 명상에 손상이 올까봐 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요청하면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재철의 그 이야기, 그 유명한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그 이야기, 배재철과 그 마지막의 우정,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제목으로 어제 끝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난 3일날 상영을 했습니다. 언제 극장에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재철이요, 그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을 받고 나서도요, 한 2년 동안은 노래를 안 불렀어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음을 낼 수도 없었고, 그 성량도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친구 아줌마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너 그러면 되냐? 노래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공연하는 오페라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노래 한번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재철이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오페라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2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당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도 막 부를 용기가 없고 자신도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 날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배재철이 이 노래 4절을 부를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그 대목에서 노래를 못 부르고 멈춥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목에 매여서 찬양을 못합니다. 그때 배재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주님, 제 목소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배재철은요,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 한창 전성기 때의 그 소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들을 때에도 그 음악적으로는 많이 약해요. 고음도 덜 나고 성량도 약해요. 하지만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해진 그 목소리에는요, 예전에 없던 다른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배재철이 절명적 상황에서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을 받으려고 일본에 가서 처음 진찰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를 정말 염려해 주고 그리고 도와주던 그 친구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잘 된 거야. 병에 안 걸렸으면 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야. 배재철은 병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별것 아닌 건데, 그 별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애쓴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시는 복, 그것이 진짜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매는데 정말 중요한 복이 무엇이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제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약속하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인도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고 신령한 복임을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신령한 복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 한일교우 중에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